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9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복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복 좋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복을 좋아해서 우리 옛날에 대문 앞에 써놓았던 글자들을 기억하시죠? 입춘대길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계문만복래라고 하는 이런 한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이런 좋은 인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덕담을 건네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도 복복자를 써서 이름을 짓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저희 부모님도 제가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복복자를 써서 상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복 받기를 너무나 사모하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복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의 예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증거를 하면은 성도들이 조용하고 잠잠하대요. 그러다가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주무시는 분들도 일어나서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어떤 복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려서 진실로 복받는 인생, 진실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사모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모하고 있는 그런 복은 대부분 물질적인 복과 육신의 복입니다. 예를 들면은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구하기도 하죠. 또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를 원하는 부의 복을 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귀의 복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 육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며 받아 누려야 되는 그런 영적인 복이 어떤 복이 있는지를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평지수훈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이 말씀이 평지수훈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말씀이 평지수훈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평지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평지에서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평지수훈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과 말씀이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8가지의 복, 즉 8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8가지의 복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저희들이 본문으로 삼은 이 누가복음에는 4가지의 복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은 비슷비슷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4가지의 복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는 세 번째 복과 네 번째 복을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가 사모하며 소유해야 될 그런 첫 번째 복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 첫 번째 복은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모습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들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자, 곧 거린이며 거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일까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더 굉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 말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된 자, 모든 의욕과 기력을 상실한 자, 낮아지고 비천하여서 위축되고 웅크린 자, 이런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 자가 히브리 말로 가난한 자의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민 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이죠? 가난한 자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부유한 자로 살기 위해서 너무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영화의 한 대사가 기억이 났어요. 그 장면은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수업에 집중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이렇게 메모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간혹 몇몇 아이들이 너무 피곤했는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다 들어오죠. 선생님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외쳤어요. 누가 수업 시간에 자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그 당시에 선생님을 다들 두려워했잖아요. 무서워했잖아요. 그래서 이 혼날까봐 자기의 친구를 막 깨우려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 뒤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야야야, 깨우지 마. 나중에 가난하게 살면 돼. 이 대사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부여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대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난한 자의 이 모습은
육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보다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영혼들을 붙들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영적인 파산자요, 영적인 거린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실로 이렇게 영적인 거린이요, 영적인 파산자가 된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도요, 부유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더욱더 주님이 주신 그 복과 가까울 것 같은데, 성경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 이 상태, 철저하게 파산되고 거린이 되어 있는 이 상태,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모습은 복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습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은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러한 우리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매주일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시고 가르치실 때 그 많은 본문 중에 자신에 대한 말씀을 선택하여서 읽으시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여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진실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 것을 깨닫고 그의 마음이 깨어진 자, 그의 심령이 무너진 비참한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난한 자 아닙니까?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외에는 소망이 없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은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멸망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비로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꾸짖고 배척하고 내쫓으실까요?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생명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끔 우리의 주변을 보시면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아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에 비해서 세리가 고백하는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13절에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시면요, 나름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세우며 자랑할 것이 많은 영적으로 부유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예요. 오직 자비와 긍휼만 필요합니다. 자비와 긍휼로만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면 바리새인을 인정해 드리고 싶습니까? 세리를 인정해 드리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리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적으로 부요한 저 바리새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리를 향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부요함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 자기의 의가 되었고 자기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이 베푸실 그 구원의 은혜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습에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는 온 마음을 가지고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멸망받아 마땅한 자인 것을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속고 있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의 이러한 고백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이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 있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루의 양식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도 연장시킬 수 없고요, 내일의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직장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을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풍부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들을 기억하셔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겸손한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삶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겸손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수줍음도 많고 나약하고 용기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성들을 다 억누르며 살아가는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 마치 삶을 포기한 자처럼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해도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요.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도 않고 늘 할 수 없다는 이야기 많이 하고 많이 핑계대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삶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한 삶은,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은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시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삶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 있는 자의 두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줄인 자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의를 위한 강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바꿔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열정의 의는 무엇일까요? 저게 의에 줄이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 의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저 의일까요? 학자들의 많은 의견들을 정리해 보면 이 의는 규범대로 사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이 의를 사모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우리는 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강조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요, 과거의 죄에 애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이고 미래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 박사인 권성수 교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를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 삶 속에 적용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법정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법정적인 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선언할 때의 칭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으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심장이 마지막 고동을 울릴 때에 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오늘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천국에 가실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하고 똑똑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로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준비하셔야 되고 이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를 나의 믿음으로 고백한 그 자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진리에 대한 이 의에 대한 간절함이 그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의입니다. 개인적인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격과 행동을 가지고 살 때 개인적인 의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내적 동기에서 우러나온 외부적인 행동입니다. 이 모습은요 한 번, 두 번의 모습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가끔 그 추억을 먹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추억이죠?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입니다. 나 때는, 옛날에는. 여러분 가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도 이런 그 추억을 먹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추억이죠? 옛날에는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 옛날에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제자훈련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교회 봉사도 얼마나 많은 열심을 가지고 했는지 몰라.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어쩌자고요? 그런데 어쩌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는 과거에는 나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오히려 옛날에 살았던 그 삶이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추억만 믿고 추억만 추억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과거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는지,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앞에 내 가슴이 뛰고 있는지, 내 자신을 철저하게 들여 헌신하고 싶은 그런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미 그분과의 첫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번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도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였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치열한 경쟁도 하고 바쁘게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때 받았던 은혜, 감격,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계속 그게 걸림돌이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다 하나님한테 한 대 맞지,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체념하면서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번 맛을 본 사람은 그 간절함을 회복하는 데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때 첫사랑을 만났던 그 감격, 그 자유감, 그 행복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의를 추구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과거의 죄악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 속에서도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의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키되 구조적인 악을 척결하는 것이 사회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중보자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사회에 있는 구조적인 악을 척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를 심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러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뒤따라오는 답이 어떤 답인지 아십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나는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없고 나에 비해서 세상은 거대하고 강한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이, 우리 몇몇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해봐도 안 되던데요 하면서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존재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회적인 그런 구조의 악을 척결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우시고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축복의 통로잖아요. 저는 우리 아까 재영 형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내 설교 원고를 봤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섬김의 사랑을 가지고 비록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구조적인 악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들은 먼저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부터 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소리 없는 아울성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교회는 토요일날 새벽 6시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는 우리 이웃을, 세계를, 땅끝에 있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작은 무리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실 것이고 그게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고 미약한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살아서 역사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물질의 풍요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 인도하셨던 것, 베푸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물질의 풍부함을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현상에 비슷한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현세의 물질의 풍요로 인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우리의 인생을 보내는 자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될 것이고 자신의 절망적인 가난함을 통렬하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은요,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 또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화를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것이지만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명령하신 이 화도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성취될 것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장차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살아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이유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곳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간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온전한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